우리는 지난주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은세공업자인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에베소의 소요를 일으키고 에베소를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이 소동의 과정에서 바울과 함께 다니던 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이들 시위대에 붙들리기도 했죠. 이제 이 시위대는 단순한 시위대가 아니라 폭력으로 사람을 강제로 붙들었던 흔히 말하는 폭도로 변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소요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바울이 붙들린 동료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폭도들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으로 인해서 그들이 붙들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을 구하고자 그곳에 들어가려 하는 것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자칫 흥분한 폭도들로 인하여 바울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제자들이 말리죠. 사실 이 시위대는 1차적인 목표가 바울이었어요. 바울을 잡으려다가 바울을 찾지 못해서 결국 바울과 함께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았던 거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바울을 긋고 말립니다. 또 보십시오. 3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의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아시아 관리 중에, 에베소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사람도 바울을 말립니다. 아마도 바울의 에베소에 지내면서 관리 중에 한 사람을 친구로 사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사실 확실하지 않아요. 바울을 그 연극장에 시위대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이유도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로마 시민인 바울이 자칫 부당하고 불법적인 일을 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인지 그런 모든 것들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3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어이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선 주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은생업자와는 달리 뒤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 이곳까지 왜 왔는지도 모른 채 그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아마도 처음 이 시위를 주동했던 몇몇 사람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른 채 이 연극장까지 따라 들어온 겁니다. 마치 드라마나 만화 영화에서나 봄직한 그저 앞사람을 따라서 구호만 시컷 외치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는 크다라고 구호만 외치면서 그냥 따라온 거예요. 왜 왔는지도 모르고 누구들을 따라왔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그런 거죠. 그 왜 게임 중에 꼬리잡기라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꼬리잡기. 그 앞사람 이렇게 허리만 잡고 막 게임하는 거, 뒤에 사람 잡는 거. 그러다 보면 이 머리는 이쪽으로 하는데 꼬리는 저쪽으로 가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저 그 사람은 앞에 사람 허리만 꼭 잡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앞에서 맨 앞에서 그 머리 역할하는 사람이 어디로 왜 가는지 모른 채 그냥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앞사람의 허리만 잡고 죽으라고 가는 그런 게임처럼 자신이 왜 가는지, 무엇 때문에 그 길을 가는지, 왜 그리로 가는지 모릅니다. 아무런 이유나 목적 없이. 그래 남들이, 주변의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곳으로 가니까 자신도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이야기처럼. 문제는 신앙의 영역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영역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유행을 따르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무턱대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나는 나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잠깐 멈춰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의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인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삶의 목적이 제대로 된 목적인지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난 지금 누구 뒤를 따라가고 있는지, 왜 따라가고 있는지.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찾아보죠. 같이 읽죠.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예배 때 찬양드린 것처럼, 부름받아 나선의 몸 찬양드린 것처럼 그 부름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바울은 걷고 있습니다. 그 부름. 마치 길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아이가 엄마의 부름을 듣고 이제껏 하는 모든 일을 멈추고 엄마를 향해서, 그 부르신 그 엄마를 향해서 걸음을 옮기듯이 바울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그리고 이후에 주어질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바울 자신에게 부여하신 표대,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 여러분만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까운 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아주 적다는, 드물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자가 적다라고. 이게 현실입니다. 이 땅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걷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비록 찾는 자가 적더라도, 비록 가는 이들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여러분만큼은 단호하게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주님 가신 그 길이시고 우리에게 오라 하신 그 길, 그리고 주의 성령이 늘 동행하시는 그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목회자로서 저의 역할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보여주고 격려하고, 혹 경로를 이탈하려고 하면은 옆에서 잔소리해주고 해서 조금 제 이야기가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의 마음을,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목적 없는 외침이, 에베소에서의 그 목적 없는 외침이 2시간이나 계속돼요. 결국 에베소시의 서기장이 나섭니다. 나서 사태를 수습하게 되죠. 35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께서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서기장은 이 에베소 지역의 행정관을 말합니다. 제일 위에는 총독이 있고요. 그 총독을 보좌하는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위 관리죠. 그가 흥분한 시위대를, 폭도로 변한 시위대를 진정시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죠. 그가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에베소 지역이,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임을 선포합니다. 이 표현,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이라는 표현은 아데미 여신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즉 아데미 여신이
오늘 갑자기 생겨난 여신이 아니라 근본이 없는 여신이 아니라 제우스, 신 중에 가장 높으신 신인 제우스 신에게서 내려온 제우스 신이 보여준 그런 신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즉 누가 뭐라 해도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라는 선언인 거예요. 서기장의 이 말 속에는 지금 에베소 사람들의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어요. 자신들은, 즉 에베소는 제우스가 보낸 큰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그 섬김을 책임지는 도시라는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서기장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의 말을 좀 더 들어봅시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즉 누가 뭐라고 해도 에베소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니 괜히 쓸데없이 소리 지르지 말고 소동 일으키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에베소의 아데미는 크다라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소리를 지르고 있느냐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 혹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데미의 여신은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에베소는 그 여신을 섬기는 중심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여전히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숭배를 책임진 도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쓸 거 없다는, 그들의 말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서기장의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에베소 주민의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 말이야, 이래봬도 우리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이래봬도 우리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숭배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야. 적어도 우리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그 숭배를 책임진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이 이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적어도 에베소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에 살고 있어. 뭐 그런 자부심. 왜 우리나라도 지방에 가면 그런 특산물들 있잖아요. 뭐 자랑할 만한 특산물들, 횡성의 한우라든가 뭐 여주쌀 뭐 이런 것들, 그런 자부심들, 순창의 고추장, 그 지역만의 자부심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자부심이 서기장의 말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의 주민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지역마다 지역 주민들은 그들만의 자부심이 있는, 내세울 만한 자부심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주의 피로 사신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자부심이 있을까?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삐까 번쩍한 건물, 화려한 건물, 어지간한 대기업보다 많은 1년의 예산들, 수만을 자랑하는 성도들의 수, 이것이 교회의 자부심이고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어야 할까? 아닐 겁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우리가 그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라는 그런 자부심,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자부심, 이런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문장 속에 바울이 가졌던 자부심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의 자부심이 느껴지시는지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너무나 당당하고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 그에게는 아무런 건물이 없어요. 한 평의 집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손에 쥔 돈도 재물도 없어요. 옆에서 환호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결박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름받은 사도라는 그 자부심으로 인하여서 고백하고 있어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자부심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사실 신천지나 사랑제일교회 등 교회가 코로나 감염과 전파 주된 원인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이후에 교회를 향해서 이런저런 말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리 비난한다 할지라도 마치 서기장의 말처럼, 에베소시의 서기장의 말처럼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누가 뭐래도 여전히 교회는 이 시대를 구원할 구원의 방주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 누가 뭐래도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만이, 교회만이 세상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 이건 누가 뭐래도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니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된, 교회된 자부심 잃지 마십시오. 자, 서기장의 말이 이어집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굳이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위대가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붙들어 온 것에 대해서 서기장이 지적해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 여신을 비방하는 것, 이건 다 신상모독에 해당됩니다. 당시 이 신전에 관련된 죄는, 신성모독의 죄는 처벌이 두 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형이거나 그 도시에서 추방되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전 혹은 신과 관련된 범죄는 중대한 사안이었어요. 심각한 죄였어요. 해서 노예들, 당시의 노예들,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의 노예는 인격권이 없었어요.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물건이에요. 그런 노예도 신전과 신과 관련된 죄는 고발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전과 관련된 죄는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심지어는 노예가 주인도 고발할 수 있었어요. 만일에 주인이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다면 그만큼 이 죄는 막중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이 시위대가 붙들어온 이 가이오라는 사람과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은 아무리 살펴봐도 이 둘 중에 어떤 죄도 신전과 신과 관련되어서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서기장이 발견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위대가 불법적으로 붙들어서 결박해서 연극장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그런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말고, 혹시 억울하면 고소할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총독에게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오늘날의 그 지역의 주민자치회라고 할 수 있는 민회 같은 데서 처리하라고 그렇게 권면해요. 그래서 40절입니다. 그의 말을 계속 들어보죠. 40절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만일 계속해서 이 일로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는 책망받을 위협도 있답니다. 이 책망은 로마 정부로부터 당하는 그런 책망을 말해요. 로마 정부로부터. 당시의 로마는 법에 근거해서 통치 행위를 하던 법치주의 국가였어요. 해서 이렇게 법이 허락하지 않는 시위를 벌이는 것, 불법적인 시위는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후에 에베소의 관리들이 총독을 비롯한 행정관인 자신들, 이런 사람들이 왜 불법적인 행위를 그냥 두었느냐라고 로마 당국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문책을 당하게 될 거예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런 불법적인 시위로 인해서 로마의 시민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면 일은 심각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 구금되거나 붙들리거나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당시 기록에 의하면 시지커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불법적인 소유가 일어났답니다. 문제는 이 불법적인 소유로 인해서 로마 시민 한 명 죽음을 당하게 돼요. 로마 시민이. 해서 로마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도시 전체에 자치권을 박탈해버려요. 자치권을 박탈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도 없어지고요, 행정의 자유도 없어지고요, 재정의 자유도 없어집니다. 모든 자유를 뺏겨버려요. 에베소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관이 서기장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위대회를 해산시킵니다. 자, 마지막 절 4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듣고 보니까 서기장의 말이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해요. 시위대가 이 서기장의 말을 따라서 해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주동자들은 그래, 내일 혹은 날이 밝으면 절차에 따라서 총독에게 고소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시위를 마쳤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은 이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 그들이 정식으로 총독에 고발하기 전에 이 마게도냐를 떠나버려요. 마게도냐로 떠나버려요. 한번 보십시오. 20장 1절 미리 보죠. 20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에베소의 이 은세공업자들이 절차를 따라서 정식으로 고소하려고 했는데 고소장을 잘 쓰기도 전에 그냥 에베소를 떠나버린 거, 마게도냐로 떠나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은생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닭쪽동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만 겁니다. 고소할 사람이 에베소를 떠나고 없으니까 더 이상 고소를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서기장으로 인하여서, 로마의 행정관인 서기장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무사히 에베소를 빠져나갑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아가야의 총독이었던 갈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던 복음이 로마법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판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 대법원에 판례가 이미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았어요. 사도행전 18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내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로마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이미 내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금 주께서 이런 로마의 법체계, 행정체계 안에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또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세상의 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 시간에 배웠던 일반 은총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겁니다. 일반적인 은총. 이런 거죠. 세상의 의료 체계를 통해서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세상의 복지 체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요. 세상의 법 체계를 통해서 우리를 안전케 하십니다. 이런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이런 일반 은총은
이런저런 이유로 제한이 됩니다. 뭐 공공의 질서라든가 공공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일반 은총이 제한되기도 해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가 이런 제한 속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식사도 못하고 뭐 성가대도 못하고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제한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 은총은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은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한 없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총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특별한 은총이 바로 그겁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아무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국가기관도 제한할 수 없는 은총이 이 특별한 은총입니다. 더불어 세상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맛볼 수 없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만 베푸시는 무한한 은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이 특별한 은혜와 은총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크고 더 놀라운, 더 새롭고 더 특별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그리로 가고 있는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오라 하신 그 길, 그 길만을 걷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로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길 가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이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이기에 가슴을 펴고 머리와 어깨 힘주고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이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대하십시오. 그 길 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이제껏 경험한 적이 없는 정말 복되고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런 특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